시대마다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종말론에 있어서, 때로는 구원관에 있어서. 근데 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모든 십자가의 구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회개를 강조하면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깨달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언제? 죄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모두 용서됐기 때문에 회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다시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구원파 이단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원의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말을 이 구원파 이단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받은 자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죄에 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강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우편에 달린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구원의 은혜가 적용됐는가 질문이에요. 우편 강도. 그리고 한 강도는,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뭐를 봐서 회개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편 강도가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자신의 죄를 뭐했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인정했어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어떤 말을 하죠? 내가 동일한, 즉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인에게, 강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와 동일한 죄를 받고 그거는 맞다. 그런데 왜 저 죄가 없는 저분을 갖다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느냐? 너 하나님 안 두려워?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은 예수님 그리고 두 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은 정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근데 한 분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자신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해석할 때 달라요. 한편 강도는 당연한 것이다. 한편 강도는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저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는데 왜 못 박혔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한평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이를 지켜본 우평강도는 너 하나님 안 두려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네가 비방하느냐? 하나님 안 두렵냐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편강도가 41절에서 이런 말을 이어가요. 같이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우편강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나와 같이 똑같이 벌을 받지? 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깨로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저분 의로우신 분이다. 자, 죄라고 하는 회개라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우편 강도는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정상적이다.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정상적이다. 근데 예수님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저 예수님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우리와 같이 못 박히냐? 우편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가 우리 생각할 때 회개가 구원의 공로는 분명히 아니에요. 회개했다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동전 양면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너 잘못했지 죄야 하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굴르면서 막 하루 이틀 3일 막 눈물 흘리면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원뜻은 회개는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마음과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 우편강도는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저분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께로 과거의 생각과 마음이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꿔서 방향 전환을 해버려. 어떻게? 주님께로, 저 의로우신 분에게. 우편강도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공로는 전혀 없었어요. 뭔 공로가 있죠? 선행? 어떻게 뭔지 선행해서 죄만 짓고 살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뭐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던 강도는 의인이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자신을 어떻게 했냐?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 가실 때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자기를 잘못을 알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인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편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너 그냥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회개가 공로는 아니지만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만일 회개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런 복음을 전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멀더라?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원문의 뜻은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네. 아, 잘못된 거구나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방향전하는 거. 누구로? 예수님께로. 그게 뭐냐? 회개란 얘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평강도 알잖아.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 어떻게? 나는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나는 저분의 의로운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간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이 성립돼 버려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베드로가 모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때 증거하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그동안 그걸 몰랐거든요. 뒤늦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마음에 찔리고 죄를 지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으로 막 마음 찔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회개를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죄성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계속 올라와요. 만약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면 생각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 성화, 영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성은 계속 끔틀겨서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냥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왜?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성령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게 되고 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죄로부터 이길 만한 능력을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자체를 다 없앴나요? 죄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죄 자체를 없애버렸다면 세상에 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형벌과 정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나 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 그대로 존재해 버려요.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 묻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구원이 취소될 만한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편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자신이 예수님께 맡길 때 즉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선포해 버려요. 어떻게? 4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어떻게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방식.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 어떻게? 뭐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 회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네요, 그리고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냐?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본문 중심 볼 때 우편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고, 한편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으로 볼 때 회개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성경은 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회개가 공로인가?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방향전환이에요. 회개는 방향전환의 모습을 외형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그 얘기죠. 그러나 구원의 공로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모습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 관계에서의 내 믿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하나의 방향의 전환의 모습이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식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보자, 처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문제란 얘기죠.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도 용서받은 걸 또 회개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단 구원파가 이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된 이유를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이 1장의 내용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활의 실제가 뭐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주장해. 나 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오용한 거, 오용. 자기를 이 오용해서 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죄 없다?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무엇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뭐라고요?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불편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뭐냐? 반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라는 것을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활동을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질문이죠. 아니,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해요? 놔두지, 그냥 죄가 아니고 그냥 그걸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건들지 말고, 이게 구원받아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 내용이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그들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라 하느냐?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9절 돌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무슨 말이죠? 내 죄를 잘못이라고 인정할 때, 말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인정할 때, 마음속으로만 아니고 자기 죄를 어떻게 우편강도처럼 우리는 죄가 맞다. 저분은 뭔 죄가 있는데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것이 뭐냐?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구원에 대한 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 거룩성을 위해서 회개하기 필요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파에서. 그 회개가 더 필요 없다고 계속 고집 부린다. 무슨 말이냐? 제가 과거에 봤는데 구원파에 한번 빠지니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공격적이에요. 막 달라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럼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성경 말하냐? 다시 요한일서 1장 10절 돌아가 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 죄가 없다고 하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썼다고 말이죠. 참된 믿음의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회개가 동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믿는 자의 구원받은 회개는 그런 구원의 취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참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속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만 반각해버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어떠냐? 용서를 구하는 성결함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믿음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가 회개란 말이죠. 또한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킨다는 구원파의 원리가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적용을 해요. 적용.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화에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뭐냐?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수박겉을 계시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정말 내가 변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애들한테 미안해요. 툭하면 애들에게 손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근데 그 적용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참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참 잘못했다. 진심으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구하고.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모습은 뭐냐면 삶의 회개를 통해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 죄 용서 받았어. 용서 받았어. 그리고 끝나버린다. 과거에 밀양의 영화 있어요. 밀양. 거기서 온갖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나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노하잖아요. 한 여인이.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이겠냐 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건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마음과 행동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말해요. 회개를 부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십자가의 목적을 왜곡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을 왜곡한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죄를 허용하고 막 살아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함처럼 너를 사했으니 나와 같이 거룩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서의 모습이 된다고 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죄를 허용하라니 아니고 죄를 지으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죄가 들어오면 불편한 거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주님께로 또 돌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편강도는 회개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걸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인 것이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또 나가 미운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의 것을 우리가 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진다고요. 그럴 때 방편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의 방편을 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 앞에 전해볼까요? 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성경 띄워주실까요?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해결 못해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유지돼서 성도다운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참 구원받은